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간혹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만,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 장례가 끝나고 시신을 묻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지만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 믿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 일에 대한 기록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그 기록들이 믿을만 하다면 정말 그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우리 신방을 다녀보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6.25 참전 용사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90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젊었을 때에 이제 6.25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참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그때의 기록을 통하여서 6.25 전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사진이나 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더 오래전 역사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만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을 무찔렀다,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때에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 말씀도 신뢰할 만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작된 것 아니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이야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던 사람들은 여제자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참 좋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의 용기가 있어요. 남자가 아멘을 더 하시네요.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해. 이게 약간 등 떠미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제자들이 믿음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시대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곁을 지켰다면 같은 한패로구나, 무슨 일을 벌이겠구나, 당장 붙잡아 갔을 텐데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이라고는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뒀을 수도 있고, 또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19살, 20살 어린 나이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사람이, 청년이 뭘 하겠나, 그래서 그냥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경계하지 않고 그냥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거를 조작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도망가던 그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서로 웅성웅성거렸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책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장례가 끝나면 그날 땅을 파서 매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자신이 묻힐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굴이나 동굴 같은 곳을 무덤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안장시킨 다음에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자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들 힘으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기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좀 굴려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당황해서 그들이 그곳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무슨 돈 많은 사람이 묻혀져서 도굴꾼이 무덤을 파헤친 것도 아니고 왜 이 무덤이 열려져 있고 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지 이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둘러서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전도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정말요? 그렇군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겠죠. 그런데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데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자신들 앞에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우리는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찼었을 겁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가망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무덤은 끝인 거예요. 그냥 무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이 마치 무덤처럼 소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견디신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자리고 무덤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이 견디고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마시멜로우 실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시멜로우는 여러분 초코파이에 하얀 들어가 있는 그 잼 같은 그거를 달달한 거를 마시멜로우라고 하는데 미국 어린이들이 이 마시멜로우를 정말 좋아한대요. 근데 실험을 했어요. 이 마시멜로우를 너가 지금 먹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하나를 줄게. 그런데 20분을 너가 먹지 않고 참으면 3개를 주겠다. 어떻게 할래? 너가 선택해봐. 많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하나 마시멜로를 먹는 것보다 먹고 싶은 그 욕구를 20분 동안 참고 마시멜로를 3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이 자신의 어떤 그 욕구 이거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렵죠. 그거를 참고 견뎌야 되지만 장차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참고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또는 슬픔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애통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무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제자들이 증언했던 것처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 또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도 전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사랑이 넘쳤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매일같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음 전하는 변화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